구티비 특별 취재팀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행적을 따라 걷는 순례자들을 취재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행적을 온몸으로 표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3월은 미국의 여성 역사의 달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 달 내내 문화, 음악, 미술,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성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부활절을 앞두고 서울역 뚝방화재 피해 주민들을 찾아 병원비와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매년 부활절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행적을 쫓아보는 성지 순례자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천 명의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는데요. 구티비 특별 취재팀은 현지에서 순례자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성서의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며 홀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걷기 좋다고 말하던 입에서 곧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말은 못했는데 건장한 저도 이렇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아닌데 이거를 지는데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그 피 흘리시고 채찍질 맞은 그 몸으로 지금의 제가 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무거웠던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언덕을 오르셨다는 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성지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겟세마네 교회, 죽임당하신 이후 승천한 승천교회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즐기셨던 마가의 다락방까지 운이 좋으면 수많은 기도 제목이 꽂혀 있는 통곡의 벽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성인식을 볼 수도 있습니다. קודם כל אני רוצה שאחרי הבר מצווה שלי אני רק אצליח ויגיע לצבא ויעבור את הצבא בעזרת השם החלום שלי זה להיות כדורגלן. טוב, שהוא ילך בדרכים טובות, ושיהיה ילד טוב ושיצליח, שיעלה כאילו במדרגות בסולם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 이동하면 삭개오의 뽕나무, 엘리사의 샘물 등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18년째 이스라엘에서 사역 중인 이황명 목사는 여리고성에 올 때마다 2000년 전 장소가 실제하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이 이곳을 넘어와서 이곳에 처음 정착한 장소고, 어떻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소가 실제로 이렇게 현재도 존재하고 이런 고고학적인 장소도 존재하는지 아주 신기하죠.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한 호수, 염분이 강해 생물이 살지 못하는 사해는 몸이 둥둥 뜹니다. 사해에선 배단위 예수님의 세례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세례요한으로부터 이런 세례를 받으시고 또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곳에서 성지 순례할 때 이곳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장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만 읽던 수천 년 전 장소를 눈앞에서 보다 보면 어느 한 곳도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현지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에게도 이스라엘 땅은 볼 때마다 귀합니다. 성경의 땅에서 성경을 직접 읽는다는 것이 참 저희들한테는 특권인데요. 성도님들도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런 기회를 한번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티비 특별 취재팀이 제작한 다큐 성서의 땅 이스라엘에 가다는 4월 14일 저녁 6시 30분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부활절을 앞두고 일주일간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한 예수의 아픔을 기억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온몸으로 표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표현한 합창의 한 대목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과 고초, 죽음까지를 풀어낸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예배음악과 학생들은 한 달간 공들여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으로 사신 사랑의 아리아를 우리가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악가가 아니고 대부분 신학 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의 목소리로 듣는 고난주간 음악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음악회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까지 시간 순서에 따른 성경 구절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읽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신학생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연주와 목소리뿐 아니라 온몸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신학생들에게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하며 느낀 점을 물었습니다. It's my first time actually being part of the choir, and it's very different because it's all together remembering the heart of God for the world. So. 이제 저희 동기들끼리 화합하면서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저희들이 직접 기획했다는 거에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겪고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한 예수를 표현하는 대목에선 눈물을 흘리는 관객도 보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마치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컥한 마음 들고 내가 그렇게 여전히 부족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고 이번 주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신학생들은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한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3월은 미국의 여성 역사의 달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 달 내내 정치, 경제, 문화,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104년 전 미국 여성들이 쟁취한 투표권의 역사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뉴욕지사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 속 미국 여성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다른 많은 소외 계층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특히 104년 전인 1920년 미국 헌법의 제19조 수정 조항이 통과된 이후 여성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미국 여성 역사에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됐습니다. 1920년 여성도 투표권을 획득한 후 지난 100여 년간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탄생한 평등권, ERA를 법제화하고 실행화하기 위해 투쟁해온 7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중 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중 1명이 맨하탄 포담 로스쿨 교수, 한인 줄리석 교수입니다. Well, I'm thrilled to talk about my work on the Equal Rights Amendment, but I will say that there are definitely more than 7 women, maybe hundreds, thousands, possibly even millions of women throughout the world who have fought for equal rights amendments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in other countries. So Women's History Month was invented because it was during a time when women were really fighting for equal rights, including through the Equal Rights Amendment.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허용된 지 100주년이 되는 지난 2020년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는 처음으로 여성을 기리는 기념물인 여성 인권 선구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은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 수정헌법 19조가 통과된 지 100년 만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역사에 실존했던 여성을 형상화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각상 설치는 또 하나의 유리천정을 깬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장애인 성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A씨에 대해 구티비는 실제 가혹행위 여부와 정통 기독교단의 목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권현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충북 청주의 한 시골 마을 교회에서 장애인 성도들을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목사 A씨. 지상파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이후 구티비는 추적 취재를 진행해왔습니다. 우선 정통 교단의 목사가 맞는지 확인한 결과 A씨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 계통으로 교회 수 300개 규모의 소형 교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가혹 행위에 대해 청주지검은 최근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4개월간 50대 지적장애인 성도를 쇠창살 안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요양병원에서 만난 장애인들을 잘 돌봐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와 이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장애인 중 한 명은 하반신 일부가 마비돼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진술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철창에도 갇히시고 구타당해가지고 하반신도 일부 마비되시고 또 장애인들 데리고 있으면서 막 돌봐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돌봄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착취한 거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혐의를 부인하며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온 A씨의 가족들과 교회 관계자들. A씨의 기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더 이상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소가 안 됐을 것 같으면 그게 뭐가지고 난 기소 상태에서 뭘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전화 끊을게요. A씨에 대한 공판 날짜가 오는 5월로 잡힌 가운데 A씨가 속한 교단 측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A씨의 제명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단은 뭐 정확하게 드러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하게 나면은 당연히 목사로서의 자질이 잘못되면 정리를 해야죠. 네, 재판에서 결정 나면은 노예에서 할 거예요. 일반인들에게나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목회자의 소명이 변질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28일 부활절을 앞두고 서울역 쪽방 화재 피해 주민들을 찾아 병원비와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후암로 소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소방, 경찰 등 인력 133명과 장비 29대가 투입, 재산 피해는 약 19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교봉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이들이 머무는 임시 거처를 찾아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한교봉은 화재 원인이 음주로 인한 부주였다는 것을 알고 타 지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기독시민단체, 기독활동가가 모인 기독시민운동연대가 총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 주요 현안을 진단한 정책비전 제안서를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기독시민운동연대는 28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당사 및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제안서를 전달하고 사회 문제, 민생 문제를 바른 입법 활동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책 비전 제안서에는 교육, 노인복지, 생태환경, 주거, 한반도 평화, 노동, 자살 예방, 이주 난민, 정치개혁, 청년 등 10개 분야에 대한 시급한 50개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기독시민운동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분야별 제안 정책과 개혁 방향성을 발표하는 정책비전 제안 발표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충만교회에서 22일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충만교회 성도들과 가족,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집회는 400여 명이 참여해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찬양 콘서트를 이끌었던 다윗과 요나단 전태식 목사는 찬양과 더불어 삶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을 간증하며 참여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찬양처럼 주님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계셔. 그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계 열방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구원시키는 충만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 목사는 이번 찬양 집회를 위해 성도들의 많은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며 이를 통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연 후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 추첨 시간이 이어지며 참여한 지역 성도들과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내 3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면서 금값이 치솟았습니다. 28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날보다 0.85% 상승한 95,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014년 거래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날 한국금거래소의 금 한돈 구입 가격 또한 역대 최고가인 40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은 통상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여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안보 불안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커진 것도 금값 고공행진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기업들이 진 빚은 사상 최대치인 2,780조 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약 1.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석유화학, 건설 분야가 취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산하는 기업들도 가파르게 늘면서 올해 1월에서 2월 기업 파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전체 973만 명 중 51.2%인 498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국민연금 수급 구조에도 충격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2022년 2,250만 명에서 12만 명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대세 감소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추후 납부 등 파격적인 가입자 유치 정책으로 유지해온 가입자 증가세가 꺾이고 반대로 수급자는 늘어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교육부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까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능 직후 실시하던 이의심사에 사교육 연관성도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사교육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업계 사이의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을 앞둔 성모교일을 맞아 여성 제소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는 세종례를 했습니다. 교황은 로마 교회에 있는 레비비아 여성 교도소를 찾아 휠체어를 탄 채 제소자 12명의 발을 직접 씻겨주고 그들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제소자 다수는 외국인으로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대 교황은 로마의 성당에서 12명의 사제를 상대로 세종례를 거행했으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후 매년 성모교일에 성당이 아닌 교도소와 난민센터, 요양원 등을 찾아 세종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 달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포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2차례 심층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치안 공백 속에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의 안전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부패와 법치 실종, 열악한 통치 구조와 갱단 폭력 증가로 아이티의 국가기관들은 붕괴 직전에 이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아이티에서 폭력 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4,400여 명에 이르며 올해 들어서는 1,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폭력 사태 피해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갱단이 인지를 붙잡아 성폭행하고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일도 속출하며 대부분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티에서는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극심한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외국 국가 중 처음으로 김치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데 앞장섰던 마그달레나 킨타나 아르헨티나 전 상원의원이 김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킨타나 전 의원은 다음 달 한국에 있는 세계 김치연구소를 찾아 김치 홍보대사 임명식에 참석합니다. 앞서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김치연구소는 제2기 글로벌 김치 홍보대사로 킨타나 전 의원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한식과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2021년 정부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기념하는 의안을 발의했고, 이에 아르헨티나는 매년 11월 22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도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고 충청과 호남,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제주는 한때 약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8도, 대구 20도, 부산 17도, 제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가 이번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담은 부활절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후 4시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구티비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예배 전후로는 영화 요한복음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특집 다큐 성서의 땅 요르단과 우간다의 생생한 선교 현장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구티비를 시청하시면서 기쁨도 가득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